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법,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환난이 많은 시대들 가운데서 환난을 이겨내는 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좋은 소문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거쳐서 도시를 장악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되었는데 그 힘든 어려운 고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경적인 방편과 또 믿음을 통하여서 극복해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끼쳤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의 신앙을 찾아봄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겪게 되는 환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을 맞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환난들을 이겨나가는지를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원래의 이름은 텔마이인데요. 텔마이란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옛날 이름이 텔마이였는데 이 도시 이름이 데살로니가로 바뀌면서 대도시로 혁신적인 어떤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가공리 지정면 이 지역이 이전에는 그냥 가공리였지만도 이 기업 도시로 편성이 되고 또 새롭게 조성되면서 큰 도시로 또 세워지고 또 꿈을 안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요충지가 된 것처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새로운 이름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BC 315년에 카산더 왕이 이 도시를 재건하게 되었는데 이 도시의 이름을 자기 부인의 이름이었던 데살로니가로 그대로 사용하여서 도시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이후로 그 도시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눈빛,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언어,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 역경과 환난을 뚫고 나오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의 말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매우 능력이 있는 말인데 이런 말과 더불어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은혜와 또 감동을 주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을 전도한 행정을 유심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주로 도시를 위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적 용어로 보면 이 도시를 위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매우 전략적인 것인데 마치 여호수아가 도시 거점을 중심으로 전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고 이미 점령했다고 선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너희들이 살면서 집중하고 또 정복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도시를 거점으로 도시의 문명을 세우고 도시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점을 중심으로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각 도시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워둔 회당 시나고구가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을 소개하는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심정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청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구약을 믿습니다. 구약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 근데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했는가? 그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신약이 아닌 이 구약이었습니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만으로는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어떤 실질적인 의미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환난, 역경, 고민,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세상 사람은 욕하고 또 뭔가를 탐닉하고 세상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의 말씀만으로는 이러한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또 해결해내는 능력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듣는 것처럼 믿어야 하는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그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약에는 모세를 소개하고 있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지만 또 모세와 다윗, 아브라함 자녀들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성경이 복음이고 성경이 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고 또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언제 들어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 또 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압박을 주고 또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정죄의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이 있는 대상이 있고 많은 경우는 호의적인 반응이 아닌 벽에 부딪히고 오히려 압력과 압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쉬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쉬운데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으로 해결을 했고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쾌락으로 해결을 했고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으면
관계로 해결을 했고 세상의 법으로 해결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사용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식을 내가 배우는 거고 그 방식과 방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니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는 그러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복음을 들을 만한, 저 사람은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만한 것 같다라고 여기는데 판판이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도 실수했죠. 자기 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사람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좋은 호의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을 것 같다.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눈에 저 사람이면 되겠지 아닌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들, 우리 가곡 교회도 이런 사람이 오겠지 싶었는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전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제 영역 밖에 있었던, 생각의 영역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 밖에 있었던 그러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반대가 있고 결핍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우리의 사업이 더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고객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런 더 확장되고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것은 반대에 부딪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 그 다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반대에 부딪히게 하고 결핍에 부딪히게 해서 지경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런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으로 인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돌멩이 하나를 던져도 호숫가의 그 파상이 호수의 중심에서 호수 끝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마디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의 인상과 사람의 태도와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과 또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편이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만도 사도행전 속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함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영적인 상황을 시기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영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주변의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음모를 씌워서 그 지역 바깥으로 추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복음 하나를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3단을 전개하고 전했을 뿐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고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러한 경험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건 실제 영적인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상황을 두고 성경은 시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시기심이란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저가 있고 복음을 받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 안에,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여기거나 손해가 있다라고 여길 때 상대방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이 시기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는데 그 전심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믿음이 있죠. 근데 가인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있고 나는 없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선한 것이 있고 나는 선한 것이 없는 그 영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마음의 반응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 시기심은 상대방의 좋은 것들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다윗 안에는 성령이 있었고 사울 안에는 왕이었지만 성령이 없어서 다윗이 행하는, 겁 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골리앗을 죽이는 모든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 위치가 추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마음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관리하고 제거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무서운 괴물과 악마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유대인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용역이라고 그러죠.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용역을 통해서 성경에는 이것을 두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다, 용역이란 말을 하는데, 때를 주고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데살로니가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인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저 사람이 또 다른 예수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한다는 형식으로 프레임을 걸어놓으면 로마는 무조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장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가정교회가, 개척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손의 집, 그래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야손이 굉장히 압박감을 받게 되겠죠.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명을 어기고 거역한다. 그리고 다른 임금을 맞아들이려고 한다. 나라에 대한 반동 체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니까 로마 정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오래 있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3개월이 채 있지 못하고 짧은 기간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하고 바울은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터키 지역,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 가운데 예수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손짓을 하는 것, 이 음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 마게도니아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움직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움직이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순풍을 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방해가 있고 고통이 있는, 환란이 있는 상황을 경험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인들이 항상 순풍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낙심하게 되지만, 이런 낙심하는 상황이 있을 때 나를 부르신 이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더 많은 지경을 가지게 되죠. 한 곳에 문제가 없으면 한 곳에 있어서 사람은 더 이상 크지 못하지만 반대가 있고 결핍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더 넓은 지역으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형태로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루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잠시 회상을 하게 됩니다. 회상하는 중에서 마음에 생각이 나고 또 기억이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잠깐 지나왔던 야손의 집에서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너무너무 올바르게 생활을 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이 많고 환난이 많고 어려웠던 시절,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은 잊혀지지 아니하고 계속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마냥 편하고 순탄했던 과거의 시간은 기억에 잘 남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고생이 심하고 그리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그 교회는 사역자에게는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야손의 집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야손은 잘 있을까?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는, 그 개척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었을까? 그 도시가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냈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추방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교회는 과연 살아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 그러한 마음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데 누군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기록한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믿고 또 따라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환난, 이 환난들을 제거하고 또 이겨내야 되는데 이러한 방법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어떤 것인가? 우리 같이 봅시다.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좀 일어났던 것을 좀 사진을 찍어서 또 컨텐츠로 잠깐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제목까지 붙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무거울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다 연관이 있습니다. 깊게 마음을 들이고 살펴보면 다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펼치게 될 때 환난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행위로 드러내게 될 때 그것이 성령과 능력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서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지도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있잖아요, 여러분. 타오르는 불꽃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가 없듯이 믿음 생활에서 믿음과 행실을 분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이 붙고 있는데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불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행실로 드러내야 된다고. 빛이 있다라고 하면 열이 드러나서 발산해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진짜 종교 생활을 하는가?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내 입술로, 내 몸으로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차단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로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무엇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방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그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야손의 집에 대한 압박이 일어나고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드는 다양한 일들이 프레임이 씌워져 있지만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짧은 시간 전해주는 그 복음에 관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행위로 반응하고 표출하면 죽는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을 생명을 걸고 믿음의 열을 행위로 역사라고 하는 형태로 발산하게 됐을 때 그 교회는 그리고 그 성도는 죽지 아니하고 환난을 이기고 살아남게 되는 교회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본이 되는 아름다운 소문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교회를 크게 지었다는 이런 소문이 아닙니다.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와 성도 안에 참된 믿음의 반응을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 주일날 오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그 다음날 주일 오전에만 딱딱 온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용감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척교회에서. 사람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영혼과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 다음날 또 주일날만 오고 그 다음날 또 주일날만 오면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데 역사에서 눈덩이도 굴러가면 더 커지게 되는데 이 믿음이 더 많은 예배로의 참여로 우리를 확산시킵니다. 주일 오전에 와서 주일 저녁도 참여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수요일날 또 오게 만들고 지금까지 도전하지 않았던 새벽에도 참여하게 만들고 이러한 예배의 확산으로 믿음은 역사로 드러내게 만듭니다. 외부적인 예배의 참여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배의 참여함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삶의 예배자로 드러나서 충성과 헌신과 섬김의 역사로 빛을 발하고 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게 될 때 사람에게 다가오는 압박과 스트레스와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혼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행위로 드러내며 예배의 확산과 절개의 확산과 우리의 충성과 섬김과 봉사의 확산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성령과 능력과 믿음의 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인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소망의 인내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같이 봅시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믿음 있으면 드러내라는 겁니다. 드러내면 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증명이 되면 손 못 댑니다. 어둠의 역사가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수고로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수고가 따르는 법입니다. 사랑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을 굳이 생각하고 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르게 되니까 내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굳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게 되는 그런 입장. 이런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계속 영향력을 발하실 때 그 영향력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비밀이 성도의 몸에 새겨지게 됩니다. 견고한 신앙이 수고를 통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를 내 몸처럼 돌보고 아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내부 수리를 조금씩 이제 거의 진행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것 우리 성도님들이 다 헌신한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커져요. 공사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인데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 계속해서 한 분 한 분이 동참해서, 제가 설명하지도 않아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동참해서 본당도 그리고 1층도 또 로비도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오셔서 내부 집기를 또 드리고 또 청소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고를 감당하면서 성도의 소속감은 짧은 세월이지만 굉장히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은혜와 소속감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법은 같이 해봅시다. 소망으로 인내를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장자 아시죠? 공자, 노자, 장자할 때 그 장자에 보면 그가 지은 소요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소요유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북쪽 나라에 곤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고기가 있었대요.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 곤이라는 물고기가 갑자기 변하여서 큰 새가 됩니다. 크기도 크겠지만 이 장자 책에서는, 이 소요유라는 책에서는 이 새를 붕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붕새의 크기는 힘차게 날아오르면 붕새가 하늘을 들이운 구름과 같다라고 장자는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 큰 새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알바트로스라고 굉장히 날개를 펼치게 되면 2.5m에서 3m가 되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큰 날개를 가진 이 대붕이 날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바람이 고요한 상태에 있을 때는 날 수가 없어요. 대붕은 기다려야 됩니다. 큰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바람이 충분하지 않으면 큰 날개를 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대붕을 보면서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메추라기와 매미와 같은 작은 새들이 큰 붕새를 보고 비웃고 놀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저 너름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너는 그렇게 큰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작은 나무에 오르지 못하니 네 말로는 네가 9만리를 날아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작은 날개를 가진 새들이 붕새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참으로 고독합니다. 작은 날개가 아닌 폭풍 속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에 걸맞는 날개를 가진 새는 평상시에는 작은 날개를 가진 메추라기나 매미의 조롱과 비난을 듣기가 일쑤입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큰 신앙의 날개, 남이 가지지 못한 큰 날개를 가진 붕새는 작은 새들의 놀림을 평상시에 늘 받아야 되고 그것을 견뎌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붕새는 마지막 날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거친 폭우와 큰 바람을 피해서 숨는 환란의 바람이 마지막 때는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대붕은 당당하게 절벽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정면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몸에 숨기고 있던 그 날개를 쫙 펴고 두려움 없이 절벽 끝에서 절벽을 향해서 큰 바람과 함께 맞서서 자기 몸을 던지게 됩니다. 대붕에게 있어서 절벽을 뛰어내리는 것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최고의 자유요 기쁨이요 지금까지 그가 기다려왔던 비상의 기회입니다. 큰 바람이 불 때 지금까지 자기를 놀렸던
너티나무 자유롭게 오르내리면서 이것저것 깐족깐족거리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메추라기와 매미떼들은 어디 간지 흔적들을 숨기고 대부분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가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기회임을 알게 됩니다. 3m가 넘게 되는 큰 날개로 대붕은 대양을 건너서 자기가 정착할 그 땅으로 환란의 바람을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대양을 건너는 선원들은 이 새를 보기도 합니다. 장자의 소요유에 나오는 대붕 이야기는 오늘날 조롱을 받고 피난을 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환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연단도 참 많습니다. 성경, 특별히 다니엘서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대를 열불과 적그리스도의 시대 사이에 살고 있는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란을 받았는데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고 존속하게 된 것은 성경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전해지는 메시지,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순식간에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되는 심령으로 강한 판단을 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저가 준비해야 될 말씀과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피우고 오셔야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이런 태도, 복잡한 염려거리를 그대로 가지고 온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께 협력을 해야지만이, 피차 협력을 해야지만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비법인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가장 유혹거리인 판단을 내려놓고 있는 것. 판단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겠죠. 내가 죽고 내 자신을 비운 상태에서 준비된 심령,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내 생명, 내 환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있다는 준비되고 기대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준비하고 토요일을 관리하고, 토요일을 관리하려면 일주일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고단한 영적인 작업들을 감당하게 될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 프레임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란을 이기는 법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쁨,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몸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육체의 몸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생기는 것이 환난의 때를 대비하고 이기는 비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내므로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로 또 비상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말씀, 믿음의 역사, 믿음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뭘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내 뜻이 있는 곳 중심으로 삶을 펼쳐나가거든요. 믿음이 안 자라요. 사랑을 있긴 있는데 사랑의 온도가 굉장히 뜨뜻미지근해요. 나중에 주님이 토해냅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 청소도 하고 문자도 보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강압적으로 못해요. 소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4시간 없는 것 같고 가끔씩 탈진할 때가 있어요. 멘붕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다 빠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상태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 대붕처럼 장자 소요유에 나오는 대붕, 소망의 인내거든요.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는 거예요. 계속 깐족깐족거리는 메추라기와 그런 새들이 있는데 그런 새들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큰 환난의 바람이 있을 때 질병에서 뛰어내는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들을 교회와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들어갔다 들어갔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 힘은 없는데 힘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40대의 혈기 있는 모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혈기가 다 빠져버린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보이는 80대의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사람 다 죽입니다. 내 힘이 빠지는 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역사고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을 빼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핵심,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환난을 이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한번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좀 드러내게 해주세요. 역사, 더 많은 예배로의 참여, 예배에 참여 없이 어떻게 믿음을 사용이 더 큰 믿음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1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 주신 하나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의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은 예배로의 참여와 충성과 봉사와 섬김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믿음의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 입술의 고백과 행위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배로 참여할 수 있는 용기,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들을 하나님 소멸시켜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더 많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드러내게 될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법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를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결혼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이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고난을 하면 몸에 집어져야 됩니다. 주님,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더 복잡합니다. 하나님,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판단으로 말씀을 듣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낼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교회를 오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소망의 인내로 환난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앞으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본을 보였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믿음의 역사로 드러내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드러내서 환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참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더욱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잘 받고 믿음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사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소망의 인내로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삶을 뚫고 그리스도의 빛과 열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